평안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9장 7절로서 11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부록 빌라도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 그는 예수가 자기네 로마 관정으로 넘어올 때에 이미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니 시기로 예수가 넘겨져 오는 줄 알았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에게의 예수 인기가, 그리고 예수의 권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었던 저희 자신들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기하여 넘기는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로마로서는 이 예수가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겠다라고 봤을 테지요. 게다가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기까지 하였었으니 더더욱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겠지요. 마침 그때가 6월절이라 마태복음 27장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를 활용, 그 17절, 저희 무리가, 그 만백성이 모였을 때에,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하였었지요. 이 예수, 백성에게의 대단한 인기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시기하여 넘겼으니 저들이 아닌 이 백성 무리의 반응은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 할 줄 알았던 게죠. 그러나 약삭 빠르게도 그 20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미리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해두었어서 그 24절을 보니 빌라도가 아무 효험을 볼 수 없었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 26절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27절 이 총독의 군사들이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 군사들이 예수께 그 28절 홍포를 입히며 또 그 29절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 30절 그에게 침뱉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는 그런 행위를 해댔습니다. 이때 이쯤까지 되었을 때 빌라도가 또다시 가로되 이 예수를 유대인이여 유대인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죄를 찾지 못하노라. 7절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8절 빌라도는 이 말, 저가 하나님 아들이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 9절 또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왠지 더 이상은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러한 빌라도,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평가가 가하여져야 옳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께 자색 옷 입히고 가시관 씌워 조롱한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19장 2절 그 군병들이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16절 그 대넘겨받은 유대인들이었을 뿐, 빌라도는 그를 그 12절대로 또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던 대로 오히려 예수 그를 놓으려고 애쓰고 힘썼으니 과연 그에게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빌라도 이처럼 해서 그래서 그에게 과연 죄 없었을까요? 아닌,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빌라도의 결정을 따라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의 죄, 그 여부는 어떠하고, 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고 또 백성을 회유한 저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떠했을까요? 하여간 복잡합니다. 이럴 땐 자꾸 복잡하게 접근하는 대신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판단은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서도 결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르기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또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내 이웃에 대하여 네가 스스로 판단하려 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로 이 빌라도와 그 주변에 있었던 저들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결론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판단을 찾아서 그 주님의 판단을 구하여서 그대로 믿는 것이 옳을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하면 이 모든 일을 다 보신 예수님의 빌라도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의 내가 너를 놓을 건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세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에 대하여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건세도 없었으리니. 여기 예수님 대답에 앞서 빌라도는 놓을 건세도 있고 해할 건세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놓을 건세에 대해서는 언급 아니하시고 해할 권세만을 거론하신 것을 보면 그가 이 시간 이후 결국은 놓을 권세를 사용할 여지는 없고 다만 예수님 당신을 해할 권세를 사용할 거란 그런 확신에서 였던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너는 위로부터 받은 바 그 권세로 나를 헤아리니 그러므로 권세도 받지 못했으면서 권세도 없으면서 그럼에도 나를 죽이려고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이 빌라도 죄 있다는 말씀입니까? 죄 없다는 말씀입니까? 살펴보십시오. 결국 죄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죄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들은 이 빌라도 그 12절 또 예수를 놓아보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특이한 것은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를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백성을 다만 회유하였을 뿐 자기 자신들은 예수께 대하여 직접 아무 일 하지 않고 쏙 빠졌었던 저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그들의 죄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진데 그러나 그렇게 한 저들의 죄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저들 시키는 대로 그저 빌라도가 맹하든지 아니면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 저희들의 그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쳐대었던 그 무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 이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죄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일을 그 38절 너희가 각각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였던 것 아니겠는지요. 오늘의 주제가 부록 빌라도이니 빌라도 그를 다시 한번 그야말로 정당하고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예수님의 판단으로 판단한 그 판단을 우리가 헤아려 볼진데 빌라도 그는 자기의 군병들의 그 행위까지 첨하여서 정죄가 되었으니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오매 빌라도 그는 그 19절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예수님의 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성경 이 성경을 빌라도가 그 한 몸에 다 응한 바 된 자일 뿐이었습니다. 굳이 그 빌라도의 정죄된 바 그 죄의 그 경중을 따진다면 요한복음 19장 11절 하반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고 너의 죄는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보다는 다만 좀 가볍고 적을 뿐이니라 라고 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바 말씀으로 볼 때 과연 그렇구나. 마음으로 예수 누구신지도 알고 그 입으로 예수 죄 없다 말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가리켜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대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함에 대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던 데 대하여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으며 자기는 이 예수가 어떻게 되든지 그가 흘리는 피에 대하여 상관없다 함으로써 자기의 속마음이 예수께 대하여 가졌던 이 모든 말을 자기의 이방에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 주었어도 그러나 예수를 결국 그 권세로 죽게 할 행동을 하게 하였던 그의 권세자로서의 그야말로 공적 행위 그의 마음과는 달랐을지 몰라도 그가 공적으로 결과를 예수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그 행위 이것은 정녕 죄였으니 이로써 빌라도 그는 결국 예수에게 고난을 가하고 예수를 죽게 한 큰 죄인이고 마는구나
또 예수를 막 서둘러 빌라도에게 넘겨 자기네는 무탈할 줄 알고 유월절 안심하고 먹었던 저 대제사장 등도, 그리고 저들은 막 알든 모르든 간에 어쩔 수 없어 그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던 그 백성들도 그랬으므로 해서 죄가 없었느냐 하면 죄 없기는커녕 이 엄청난 죄인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인이었음을 오늘 주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었으니 그들도 죄 없는 줄 알고 안심하고 유월절 먹었겠지만 알고 보니 큰 죄인들이었구나. 두렵고 조심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옳으신 판단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등과 또 그 무리 백성들, 저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즈음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지는가 혹은 지지 않는가 라는 것을 혼란스럽게 헤아렸으나 오늘 주님의 바꿀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영원히 정당한 그 판단을 오늘 우리가 만남에 참으로 모두들 자기 마음속으로는 죄 없고 그래서 천국까지 무난히 이룰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 시키는 대로 하였던 백성들이 옵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을 회유하고 그리고 곤란한 문제는 자기 책임지지 않겠다고 다른 기관에다가 떠넘겨버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처럼 성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예수의 어려움 당하는 일에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그의 죽음의 그 마지막 어려운 십자가의 못 박음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마음속으로 그리하고 싶어 죄 없다함 얻고 싶어 물로 손 씻었던 이 빌라도 혹은 이 빌라도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나이까? 이 세 경우가 그 결과로서 어떠한 죄에 해당되었는지 발견하고 무조건 우리 회개하고자 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회개하는 우리에게 임하시사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 생애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